우리 앞에 옆에 분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은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천국은 공격하고 그리고 천국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이 영적인 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식어져 갔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그 상황은 신앙생활에 완전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든지 차갑게 하든지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 사람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나도 좀 뜨겁게 해야 되는데. 나는 바쁘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내 성격은 이러하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여러분, 우리는 경고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할 때 특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다, 이것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를 남김없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팔 만한 그 적극적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안에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하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열심을 품으래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해야 되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할 때에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천국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없어서는, 우리의 부지런함이 없어서는 우리 성령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쉼이 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심같이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런 일들, 또 일정들을 돌아보면은
살인적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훈련하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변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정을 갖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돌아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열정이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귀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는다라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에 있을 때부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바리새파였을 때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 임하셨을 때의 바른 열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미흡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그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결정적인 변화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열정이 부어졌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열심이 부어졌어요. 처음엔 예수님이 붙잡혀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떠났지만은 이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감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가르치고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질병들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사역들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의 가운데 속에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환경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열심은 여러분의 그 침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기보다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본받기보다 그 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취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정, 이 열심들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이 열심과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나도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열정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을 죽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입니다. 생각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4편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통로가 돼서 그것이 역사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그 일반 계신 이 생각을 우리들은 버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싶어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 열심과 열정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100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면 우리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은 우리의 생각이 100이고 1000이고 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주님 주신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그래야 할 때 내 생각이 죽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앞과 뒤를 재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는요, 행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행동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은 불타는 열정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회개하여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임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가까이 하고 읽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전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깊은 생각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 이전 문제를 지혜롭게 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자원을 우리들이 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성전 이전 문제를 놓고 2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2시 어떤 철회하시는 분들은 새벽 2시까지 또 새벽 예배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저의 생각과 달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너희들이 성전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지금 이 자리가 꽉 찼으니 너희들이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 그 마음으로 채운 후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찌나 회개가 되었죠. 어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던지. 이 교회가 살려면 목회자의 생각과 말이 죽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생각과 말이 죽어져야 됩니다. 판단이 죽어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 되어서 마음을 모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속에서 모시는 일은 작정한 그 기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열정을 죽이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열정을 죽이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예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 모든 의견이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을 취해라 하면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선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수결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할 때에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용하죠. 목회자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말하면 심판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정적인 태도는 천국이 아니라, 약속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멸망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취하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비난해요. 비난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무엇이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신앙의 열정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열정이 빠져나갑니까?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정이 빠져나가는 것은 누구의 손해입니까? 여러분, 내 손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이는 걸 보는 대로, 내가 듣는 걸 듣는 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천국을 알고 천국을 보고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보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민수기서 말씀 보면은 같이 정탐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태도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의 마음. 결국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춰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에게 기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어디 긍정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긍정적인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녀에게도 버림받고 자녀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처참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이 즐거운 말이 즐거운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천국이 있고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천국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나의 열정을 죽이는 것은 따라합시다. 피로감입니다. 예, 피로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승리합니다. 아합의 마차를 향해서 뛰어가는 열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이 문제 또 영적인 이 소진 가운데서 어떻게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부분들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눌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일까요? 우리의 열정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정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오늘 저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저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신적인 것들로 공격받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공격받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 가운데 속에서 공격받아요. 그리고 과한 업무나 여러분들의 일과를 통해서 공격받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혼미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들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열정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의욕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편 68편 3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시험 받기도 해요. 어쩌면 은혜 받는 시간보다 시험 받는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떠나라라고 말해요. 가라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시험이 오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피로감 가운데 열정이 죽어져 있을 때, 열심들이 죽어져 있을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눌려있을 때, 필요할 때 지치지요. 근데 그것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돌파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돌파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로감이 세상에서 쌓였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과 우리 정신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을 침노하여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조그마한 관심도요, 그것이 독이 됩니다. 여러분, 복어 독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고 말해요. 이동호 집사님은 들어보니까 한 방울만 먹어도 죽는 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우상신을 섬긴 것을 우상숭배라 말하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하여 바알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신도 믿는 것,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외에 세상의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곧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지 여러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출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여러분 안에 그 세상의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겉옷을 입은 사람은 내 자신을 보지 못해요. 나는 완전한 것 같지만 성령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치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는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율법은 지켰지만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즉 모든 너희들의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완전한 걸로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과 율법 가운데는 완전한 줄 알았는데,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 어둠이, 내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 기준, 내 잣대,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적인 방법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신앙의 방법들로 나를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권태가 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지루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쇼핑할 때 그런 것들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싸게 살까 해가지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최저가 검색을 막 하면 하루가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목사가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살려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최저가 검색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런데 싸게 살려는 마음보다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요,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주님 말씀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주님 외에 그 어떤 그 세상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열심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도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중간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열정을 빼앗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들이 우리의 열정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다수였고 참된 선지자는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인 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이 교사들 가운데 속에서 다 진짜 교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교회 목회자를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거짓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이, 열심들이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많은 설교들을 공유하잖아요. 여러분들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내 주님 오심을 다르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오해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듣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정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상담하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분별되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그 말씀들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강대상에서 증거된 말씀만 들어요. 저는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목회자 권위 가운데 속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허락되는 한 그 범위 안에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그거 듣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면 내 안에 열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열심을 내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정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목숨 바쳐 열심을 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한, 저 천국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근 각지에서 불러서 이 좋은 나무 교회로 부르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 이 주님의 열정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아가는 내 생각들, 내 부정적인 태도들, 그리고 피로감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 잘못된 진리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입에 나온 그 말씀들을 통하여 내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열정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우리 하나 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 되신 주, 우리 주도할 교원에 생각합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세상의 그런 어떤 빈곤으로 말미암는, 부족함으로 말미암는,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피곤함들, 썩어져갈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거짓된 그 말씀들 가운데 비옥된 그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열정을 죽이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할 때 오늘 그 성령님이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성소에서,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기도하는 자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